오늘 제목은 기도와 말씀 전도에 전무하리라. 이 구절을 따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구절을 제목으로 정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120명 이상 되는 제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은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징조 이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분이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과 귀가 있는 자들이 깨닫고 그 천국 비밀을 얻고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 모두가 다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어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몸담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36년 동안 일본한테 억압을 당하다가 광복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 사도행전 시기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정치 밑에 있었고 총독이 지휘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이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 그러니까 유대 출신도 아니고 오히려 암몬 출신이었던 모압 출신이었던 이러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해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는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잠깐 나그네로서 갖고 있는 시민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 고향이 있고 본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떤 일을 인하여서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방황해서도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끝까지 주께서 가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세워진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배경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약속에 참여해야 된다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시는 날 받으라라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장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이 흔히 말하는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인지 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일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였으니까 40일 가르침 받고 10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스스로 모두가 다 받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그렇게 번역한 이 사실을 알고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엄 관장님이 지난번 우리 몇몇 형제들한테 탁구를 기술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들어보기도 처음 했는데 탁구도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야 점점 확실한 실력이 늘어가는 것 이상으로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교가 없으면은 이거는 교인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태초부터 있었던 도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전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구덩이로 인도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빛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7가지의 등대가 있습니다. 가지가 7개가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붓는 겁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등대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의 금 같은 말씀을 상징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병해주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에 맞는 순금과 같은 진리의 정금 같은 그런 말씀의 등에다가 순전한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넣지 않으면은 등대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하게 살지 못하고 금등대가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는 온갖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가득한 그런 것들로 인생을 점점점 실패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겉모양까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이 삶을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보다는 자꾸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처럼, 이런 관심에서 나온 것처럼 주여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두고만 보십니까? 하면서 계속 근원적으로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잘못된 키만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그 결과를 모두가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 자매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빼놓고 다른 제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자로 두 글자를 쓰는데 하나는 전혀 할 때 전체, 전부, 그 다음에 무자는 힘쓸 무자를 써서 전무했다는 말로, 다른 말로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씀을 10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썼더니 모든 사람이 인류 역사 최초로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사람의 아들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천사들보다 월등한 신분을 격상시키는, 존귀케 승귀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속사람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겉사람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서서 선포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그들을 끌어오셨습니다. 방주 앞에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속시킬 여러 피조물들을 쫙 모아서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그 처소로 불러들이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에 모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 마치 아주 강한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했나, 제3시라는 말은 유대 시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하고 어느 때인가 주께서 하늘과 땅을 다시 흔드시며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육체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숫자가 이미 3,000명에서 120명 더 붙였으니까 3,000명 이상의 초대교회 첫날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불어난 것으로 끝나질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미 4장에서도 듣는 사람들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하는 4장 4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얘기하시자 다 떠나가고 유다마저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날 따라오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4장 4절에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수준만큼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5장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읍에 허다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사도들로부터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듣고 합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집을 빌려 가지고 응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쳐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오순절이 되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령한 말씀이 구약의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시기만 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딱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해 같았으면은 가지고 왔던 여행비가 그냥 충분하게 돌아갈 때까지 되는데 계속 거기에 체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는 것, 아니 그 사진으로만 사람을 보는 것하고 실제로 누가 와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대현이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우리 며칠 갔는데, 뒤쳐져 가지고 대현아 사랑하는 대현아 어쩌고 저쩌고 대현아 막 그러면서 따라오질 않고 그랬는데요. 영상으로 대하는 것하고 실물로 대하는 것하고 느껴지는 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진만 봤을 때 제 아내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실물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말을 8분이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멍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물과 모형, 그림자는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에 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모세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형과 그림자로만 쭉 배워왔던 것을 실물로 딱 접하게 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활비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대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되,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산을 팔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가 놓으면서 저 형제들에게 이 생활비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거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맡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저기 봉천동에도 가야 되고 저쪽에 신월동에도 가야 되고 저쪽에 다시 어디 다른 지역에 양재동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일을 삼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삼아야 될 일이 아닌 일로 일 삼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일 삼아야 될 일을 일 삼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해줘야 되겠다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던, 사랑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지요.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유대에 살고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헬라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임시 체류하는 사람들로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집에 뭐가 없대, 그 집도 거기 사는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그 과부도 그렇대, 이런 얘기를 지금 같으면은 그냥 카톡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쫙 뿌리면은 다 알게 되는데, 그 시대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옆에서 건너 들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도 소홀해지고 여기도 빠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괄시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에게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이러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한 것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우리는 더 힘써야 될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 일을 삼고 전무해야 할 일을 이제부터는 놓쳤던 것들을 다시 잡고 하겠다 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24 반열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쫙 해결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8절부터 보면은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했다가 사도들이 말씀 전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이 흥황돼 가고 교회가 부흥돼 가는 그와 같은 패턴으로 싹 들어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못지않게 사도 같은 집사가 되고 결국은 뛰어난 전도자가 되어서 7장에 스데반 집사 나오고 8장에 다시 빌립 집사 나오고 교회가 계속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쑥쑥 자라가고 개인 자라고 성도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모두도 자라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맡고 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맡고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어쩌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은 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말을 빼고는 안 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말이 돼요? 어쨌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1등 되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생애에서 가장 멋진 시기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는 맡은 은사와 분량과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로 삼아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일 삼지 말고, 근심하는 일로 일 삼지 말고, 염려하는 일로 일 삼지 말고, 불평하는 일로 일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 삼아야 될, 이게 내가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써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다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쿠팡 같은 데서 어떤 고객들의 물건을 배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배달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다가 창고를 계속 늘여가면서 쌓아두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얼마 안 가서 뉴스에 나올 겁니다. 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경관 둘이, 아니 형사들이 둘이 딱 붙들고 아마 얼굴을 가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한테 가지를 뻗어 전달하도록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감추고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배달부로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했지만은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비밀들을 전했을 때에 언젠가는 뿌려진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오늘날 이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추수되었고
또한 계속 추수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한 구원을 얻고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말씀들을 전할 때에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을 오히려 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들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가르침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주인처럼 걱정하거나 주인처럼 간섭하거나 주인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한테 맡겨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상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하실 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이 일을 잡아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좋은 일을 할 때 비지바디라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화평케 하는 일에다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용기를 주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뭐 도와주는 거 한마디 없어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말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대언하게 해주시는 그걸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선포된 말들,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처럼 마지막 햇볕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철에도 주님은 더 시간을 다투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아니면 그 이전에 지옥의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죄사함의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더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돕기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열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열쇠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임마누엘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일컬음을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 시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형이 너 이놈 잘못했으니까 너 같은 나쁜 놈은 앞으로 싹을 잘라야 돼, 씨를 없애야 돼.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워함이 그 눈을 멀게 하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고 선한 양심을 뭉개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디냐 물었을 때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움이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럴 때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잡히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든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한테 태어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과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그때부터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계속 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봅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에노스 성인이 뭐냐면서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구원은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억압이나 눌림이나 궁핍에서부터 매임에서부터 풀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풀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는 모든 것들 위에 하늘에 만유 위에 교회로 세워주시는 올려주시는 그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다면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 삼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원망과 불평이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 삼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열쇠를 사용하시는 이 일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고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옳다고 여기시고 맞다고 여기시고 잘한다고 여기시고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두도 걸어갈 수 있는 본래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일 삼아야 할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욕심이 많아서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를 자꾸 드렸다가 자꾸 비우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체가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아니면은 다 마음을 합쳐서 뭔가 역사해서 의사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세와 그 백성들한테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까지 오게 됩니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반석으로서 십자가에 맞으시고 율법대로 십자가에 맞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 주신 것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수를 받고 난 뒤에 같은 17장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처음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손으로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마치 가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에서는 미워하시면서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같은 배에서 리브가에서 태어날 때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지만 차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의 육체적인 옛사람은 에서에다 빗댑니다. 먼저 났지요. 사람에게서 먼저 났다가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신분으로서 아직까지 여리고,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로 속사람은 자라가야 될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가야만 됩니다. 성령 받고 탁 나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더 온전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초백에서부터 태어난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빗대지고 또 사라가 하나님의 신부에 빗대지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그때부터 바로 그 앞에서 전쟁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이 훨씬 더 자신을 망하게 하기 쉽고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보다도 핍박이나 환난 그것보다도 내적인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무너지기가 훨씬 쉽고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앞으로 줄 엄청난 복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가고 그 믿음으로 밟고 취해가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이 자신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여도 여러분 앞으로 한 3년 동안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면은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목구멍은 뭐가 됩니까? 열린 무덤이요 혀는 독사의 독을 베풀 입에는 거짓과 온갖 악독한 식 가득한 그런 옛사람으로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땅으로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붙어 있으니 대면에 있으니 항상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계속 진격해 옵니다.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이 잘리고 허리가 동강이 나고 목이 달아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점점 군대는 후퇴합니다. 모세 손이 다시 들릴 때에 아니 갑자기 후퇴하던 백성들에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어디서 그 무용이 나오는지 그들은 그 적들을 몰아세우고 적들을 쫓아가면서 나아갑니다. 모세 손이 다시 내려올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돌리 앉게 하고 손을 대신 들어줬을 때에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전쟁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동생을 또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부모들이 그냥 다른 일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냥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50년경에 출생했던 부모님들은 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누나가 엄마 일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동생의 그 밑에 줄줄이 나오는 동생들 업어 키웁니다. 제 아내 여동생 막내인가 누군가를 업어서 키우는데 다른 애들은 노는데 맨날 업히니까 엉덩이를 계속 꼬집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엉엉 우는데 이렇게 애를 키우는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보통 한국인들한테 다 있었던 일인데 가인은 육신에 치우치게 되고 미움에 빠지게 되면은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거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자기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길이 벗어나게 될 때에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엄마가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난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엘, 하나님, 셈 이름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더 이상 나는 기도하다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 백성,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는데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큰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쇠는 쓰는 데에 비로소 열매가 있고 얻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것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응답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리셨으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외우기 쉽게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4, 5, 6, 7 성경 찾으려면은 4, 5, 6, 7 페이지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그 성경을 한자로 표현할 때 이사야를 4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 이사야입니다. 다음에 5, 6이 있잖아요. 56장이고요. 7 있잖아요. 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 5, 6, 7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동안 갖겠습니다.